축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아멘 합니다. 받고 싶죠. 성령을 이야기하면 아멘은 합니다만은 조금 부담스러운 그 느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고 성령의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내 세상 다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이 내 안에서 살살 올라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좋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야, 난 조금만 있다가 올게요 이러는 경향이 많죠, 우리들에게.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게 뭡니까?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베푸신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갖고 내가 먹고 살고 즐기고 또 자랑하고 이런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은 이꼴 기쁨 충만입니다. 이꼴로 말씀 충만이에요. 이꼴 기도 충만, 이꼴 은혜 충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도망을 가죠.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어려움 다 해가지고 되겠나?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나? 뭐 이런 생각을 추호도 안 합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하더라 그래요. 얻어맞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갔는데 기뻐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기지? 이런 이제 걱정거리, 고민거리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통 그리스도인은 찝찝하고 우울한데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기뻐요. 그 증거가 전도지에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주고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갔던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바울과 바나바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공통된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 몸을 달달달달달 떱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 막 이렇게 뒹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몸을 달달달달 떠는 사람이 중풍이 온 것도 아니고 뜨거워 하는 사람이 어디 화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얼음 구덩이 안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너무 몸이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차갑다 하는데도 동상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각기 다른데 똑같은 현상이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방언 받았는데요, 공갈 방언이냐 진짜 방언이냐 딱 드러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방언을 하면요, 그 사람은 방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면서 세상살이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 못하면 그 방언 어디서 잘못 받았다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 사람 예언의 은사 받았나 안 받았나 딱 정리가 됩니다.
어딘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맞아요.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양태나 이런 것도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면 됩니다. 그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아주 못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의 활동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모든 활동은요 대단한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커다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우리는 주로 초점을 못 배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더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어떤 나라 사람을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더라. 이게 성경이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또 배우지도 못한 게 미국 말도 하고 영국 말도 하고 뭐 아무나 만나도 말 잘하네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합달합시다. 무식한 것이 복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 요즘 현대 사회는 실질적으로 보여줍니다. 영어 여러분 잘 못한다고 미국 가는 거 겁을 내지 마세요. 이제 휴대폰만 들고 가면 돼. 내가 휴대폰 번역기 딱 틀어놓고 한국말 하면 그 사람은 영어로 들어요. 할렐루야. 학생들 이제 영어 공부할 필요 없네? 아니 그건 높은 차원의 학문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생활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이제 무식한 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망 다니고 예수를 부인까지 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까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네가 판단해봐라. 대단한 말을 하잖아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면 때려 죽이려고 덤벼들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 바나바도 그렇고 스데반 보십시오. 그냥 집사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맡아보라고 세워놓은 집사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못 견뎌가지고 뭐 한다? 뭐 대중들 앞에 나가가지고 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명설교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하는 게 뭐냐?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준다? 성령이 굳이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지만 은사를 왜 준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라고 전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의 제일 강력하고 첫째 되는 특징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로 끝이 안 납니다. 자기 삶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요, 이 시대의 이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시절의 기독교인들하고 많이 달라요. 옛날에 한번 몇 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예수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교부들로, 예수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들로, 사도에서 교부들로, 교부들에서 교황으로, 교황에서 개신교 목회자로 이렇게 쭉 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오면서 예수님 때보다 제자 때가 좀 못나고 제자 때보다도 교부들, 사도들, 교부들 때가 좀 못하고 지금은 영 못한데 어찌 보면 예수님하고 하나도 안 닮았어요. 세월이 쭉 지나오면서
예수 시대와 지금 이 시대의 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럼 달라진 것이 나쁘냐? 그건 아니죠. 변화되어 가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많다면 예수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난 다음에 생활을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몰라요. 생활하는 것이.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로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 닮는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중에 이 사람들 성경을 보세요. 자기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어떤 방언을 합니다. 나는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억수로 부끄럽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자기 입으로, 그 다음에 자기 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하여서 온통 애를 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른 거 할 줄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하고 자기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더 애를 쓰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을 통달하여 아는 분이죠.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뭘로 가지고 알았습니까? 성경 많이 읽어서 알았습니까? 누구한테 들은 설교를 가지고 알았습니까? 다 부질없는 겁니다. 헛일입니다. 예수 알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려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지식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부부가 관계를 맺는 정도의 그 관계를 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이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예수를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과 관계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기를 있는지 항상 확인해 봐야 되고, 안 느껴지면 성령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또 자기 삶을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하나 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부담스럽거나 하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 할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지금 점점 약해지고 성령이 소멸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버려두면 금방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왜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분에게 갑자기 기도를 쉬게 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예배를 오다가 예배 안 오게 되면 예배 참여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다그치듯이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더 리얼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힘들거나 부담스러운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직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지 못한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갖다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자기가 예수님께 뭐 받은 거 자랑합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을 받았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되었어요. 그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예수를 자랑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뭔지 몰라요. 예수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여 하심을 따라 자기가 모르는 예수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는 중에 나타나는 양태가 각국의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일본에 이 예수전도단 소속된 사람인데 집사님이 너무 강력하게 마음에 불을 듯이 일본에 전도를 하러 가야 된다 하는 마음에 뜨거운 소리가 있어서 무작정 일본에 갑니다. 그 지하철을 탑니다. 일본의 지하철 안에서 물건 팔고 이런 거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복음을 전해요. 자기 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제 자기 딴에 자기 할 말을 한 건데 다 일본말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초대교회 오순절 강림 사건 때 그런 방언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죠, 아무에게나. 그래서 여러분 꼭 한 가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내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게 안 되면 나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보통 축복만 받으면 되죠. 특별한 축복 예수님은 받았고요. 특별한 축복 예수님을 받아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보통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신앙생활 살아갈 때 특별한 축복을 받겠어요? 보통 축복 받겠어요? 자, 다시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가뭄의 때에 나는 한 대박짜리 그릇을 준비를 했고 어떤 사람은 드럼통을 준비했어요. 물을 누가 많이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는 대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간다 이 말이죠. 새벽교 성도님은 큰 축복의 그릇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어디서나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요.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랬는데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좀 더 예수님 살아가는 방식으로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잘 안 듣던 사람이 길을 세우고 말씀을 들어요. 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열심히 듣게 되고 말씀을 신사적으로 듣게 되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해서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말씀이 모양되게 하려고 능력을 구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성령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요즘 우리 교회 성령이 조금 더 작동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보니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7, 8명 이렇게 새벽 기도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약 한 10, 한 5, 6명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한 20, 한 5, 6명 오면 참 좋겠어요. 오라고 안 할게. 아멘이나 좀 하소.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한 40여 명 정도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지 말고 어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누군가 오게 될 겁니다. 요새 낯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보이던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원이 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성령 충만의 증거인데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 참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이죠. 5장에 보면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 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제 가정에 들어갑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자녀들로 갑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이제 사회 문제로 갑니다.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해라. 상전들아, 따라합시다. 이거는 상전들아 종들에게 공갈치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거 갑질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갑질.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래놓고서 성도들끼리 기쁨으로 서로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사랑하고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사회에서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종들한테 공갈치지 말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래요. 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입이 이렇게 크던 사람이 입이 갑자기 이렇게 되고 무섭게 쳐다봅니다. 또 입을 가지고 팍 쪼으려고 얼마나 입을 이만큼 내고 있는지 저도 많이 그래야 된다. 입이 작았을 때 항상 불리하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입이 벌어져. 저는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병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 은혜만 필요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기만 할 그때에 어쩌다가 버스를 타고 바깥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요. 밖을 쳐다보는 내 모습이 사람들이 그래요. 바보처럼 입 좀 다물으라 그래요. 여러분, 바보처럼 입 열고 다니면요, 놀림은 받을지언정 얻어맞거나 칼 맞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입을 깍 다물고 눈에 힘을 빡 주고 어깨에 힘을 빡 주고 힘도 없는 게 그렇게 자기를 이미지 메이킹하고 나가면요, 깡패 마주칠 일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삶이 이렇게 변한대. 실제 생활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기쁘게 살아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상전은 자기 직장 종들을 에게 협박하지 않아야 되고 공갈치지 않아야 되고 종들은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성령이 그만큼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이 성령에게 안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고 여러분의 자신감으로 살고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세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 자기 재산, 자기 지식, 자기 확신, 자기 능력 이런 거 가지고는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일 하나도 못해요. 맞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성령이 작동하는 사람은 세상에 일정 부분의 유익을 끼치고 인생을 마칩니다. 정리할게요. 성령 충만은 기쁨과 같은 괴를 끌고 갑니다. 성령 충만은 기쁨이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삶은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고 몸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뭐냐? 가장 건강하고 가장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이런 실질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이 바라는 신앙생활, 우리 자신이 지어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는 어떤 학자가 100년 전에 예언하기를 영의 시대요, 불의 시대요, 음악의 시대요, 영성의 시대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21세기가 들어오니 불꽃이 난무합니다. 음악이 난무합니다.
영적인 영매들이 온 사방에서 활개치고 우리 교회 앞에도 이미 점치는 자가 버젓이 들어와서 교회에다가 헌금까지 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시대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기도생활, 성령 충만한 예배생활, 성령 충만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생활이 귀신들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인 줄 알고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